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예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개의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고 하는 2개만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하나인 성찬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살필 때 성찬이 제정된 본문이기 때문에 성찬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의미 또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찬에 관한 내용이 이제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겠지만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에 성찬은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성찬의 얘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유월절, 유대인들에게는 참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넘게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자유민이 되고 그 자유민이 된 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기념하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죠. 이 유월절 전통은 어떤 게 있냐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선 채로 급히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떡을 찢어서 먹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전통입니다.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진행해 가는 중에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22절에 얘기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다 마신 후에 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 제정된 사건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식탁에서 중요한 메뉴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유월절 식탁에서 중요한 메뉴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유월절을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고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그래서 들어서 보여주신 메뉴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유월절에 이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메뉴가 아닌 왜 굳이 늘 먹는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상당히 단촐한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새겨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시각과 촉각,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말하자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떡과 포도주 잔을 들어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창 식탁에서 음식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며 얘기하시죠. 너희가 식탁에 올려져 있는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도록 해 하는 겁니다. 사실 식사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주부의 마음으로 식사를 생각하시면 어떤 게 확 떠오르십니까? 귀찮다. 또 밥때야? 이 생각이 먼저 나죠. 먹고 치우면 또 준비하는. 그죠? 먹고 치우면 준비하는. 정말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했었어요. 조그만 캡슐에 하루 먹을 치가 다 들어서 그것만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맨날 놀러 다니고 싶은데 꼭 배가 고파요. 그럼 또 와서 먹어야 되고 그 귀찮은 일을 또 하고 또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의 평생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막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다 치워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한다는 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멈춰지지 않는 굴레입니다. 근데 이 굴레라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를 한다는 건 곧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식사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더없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는 인사, 거기에는 요즘 하는 일은 어때? 요즘 너 건강은 어때? 그리고 너 삶에 즐거움이 있어? 너의 일상생활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걸 다 담아서 뭐라고 하죠?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뭐냐면 거기에는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 라는 문안, 안부를 묻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걸 먹고 이걸 마실 때마다 너희는 기억해야 해. 무엇을? 너희가 계속 살아가야 함을.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구획과 구획을 지날 때마다 또 밥을 먹고 또 살아갈 때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떠올려야만 했던 겁니다. 아, 나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야. 왜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보면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은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애를 다 버려도 저는 아니거든요. 아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즉 앞뒤에 똑같은 사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지켜주기는커녕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등 떠밀었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죠.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란 건 그냥 죽는 게 나은 삶일 겁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도 살아야 돼? 왜? 자신들의 인생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야. 그러니 우리가 저분 곁을 지켜드려야 되고 저분이 하는 일들을 다 도와드려야 돼. 저분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구원자의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저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서포트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던져 넣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제자들 안에서의 상실감, 좌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안에서의 괴리를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냥 자괴감에 사무쳐 목을 매달아 자기 목숨을 끊는 것 이외에는 이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이 성찬의 제정의 장면,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지 마. 네 삶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도 거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제자들의 이 이유는 금방 추측이 가능합니다. 6월절에 풍성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폭풍 같은 일들을 하루 사이에 다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겁니다.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지내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은 하루 동안 다 겪어야 됩니다. 그 포만감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기분 좋은 그 포만감에 꾸벅꾸벅 졸았던 이 사람들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는 그날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좀처럼 음식에 손을 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걸 굳이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버렸고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도 음식은 입에 들어가요. 미치겠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 원하는 것과 자신의 실제 모습의 격차가 이만큼 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 이런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진 채로 과연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먹는 게 무슨 소용 있나, 마셔서 목을 축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자 싶을 때 제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식탁을 또 차렸을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주섬주섬 먹을 거를 꺼냈을 거고, 쿠팡이츠를 열어가지고 또 배달을 시켜서 상을 차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게 뭐죠? 함께 떡을 떼먹었잖아요. 디베랴 바다 해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련하신 아침 식사 장면에서 그들 먹잖아요. 뭐냐면 죽고 싶어도 그 먹을 거 앞에서 다시 먹고 사는, 근데 그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6월절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또 먹게 되는 그 떡과 또 마시게 되는 그 잔을 대할 때, 그래, 너희들이 한 일에 의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못 견디고 그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자신을 막 쳐가면서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게 있다. 먹어, 마셔, 그리고 살아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밉고 부끄러운 삶 삽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삶 삽니다. 그런데도 오늘 식탁이 차려지고 먹고 마실 게 놓인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끄럽고 힘들고 싫은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만두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살아, 영원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그것이 너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살아. 그러면 그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후회하고 겁에 질려 자책하면서도 밥을 찾아 먹었을 제자들처럼 내가 존재하는 게 세상에 무슨 의미 있나 싶어서 괴롭게 빵을 찢고 잔을 채우던 제자들처럼 나도 내가 그렇게 싫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또 지금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겨진 것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거야. 그냥 먹어. 그냥 마셔. 예수님의 희생 이후에 찾아오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시간, 승리의 시간 아니요. 배고픔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배고팠던 그 시간들이 찾아오듯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내야 하는 시간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고 우스워서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다 싶은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 이거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싶을 나 스스로를 바닥까지 몰아가는, 그래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후회들을 밥 먹듯 하는 이상한 선택들을 하며 흉한 판단을 하는 그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는 게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어, 마셔, 그리고 살아. 지금 너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할 수 있게 만들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살게 했어. 그리고 너를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의 화려한 식탁 속에서 굳이 떡과 포도주만을 가지고 성찬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배부르고 기분 좋아지는 만찬의 식사가 아닌 매일 똑같은 그 평범한 식사, 그 일상적인 한 끼 한 끼를 먹어가며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면서 그 주어진 하루와 하루를 살아내는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선물이며 내가 너에게 마련해준 영광이야. 그러니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잊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망치는 삶임에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삶이기에 살 수 있습니다. 혼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가면 돼요. 입대하기 직전에 논산훈련소 앞에 있는 돼지갈비집에 이제 선배님 둘하고 같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같이 갔던 선배가 돼지갈비를 구워주면서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야 돼. 배불러도 먹어. 그래서 막 꾸역꾸역 이제 집어넣고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 들어가면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이름은 지워지고 번호표가 붙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입었던 옷들 다 벗고 군대에서 준 옷들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는 사람이 말끔하게 지워져요. 그래서 번호로 불려지는 군인만 남게 됩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좀 전까지 내 이름이 있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여기선 오롯이 몇 번 훈련병이라고 하는 군인만 있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 훈련소의 그 시간. 막 정신없이 막 뭐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뭐 그렇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점심에 먹었던 돼지갈비가 트름으로 쭉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아, 맞아. 나는 몇 번 훈련병이 아니라 난 누구야? 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돼지갈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누구였던 건지를 다시금 잊지 않는, 한 번 먹었던 돼지갈비를 통해서도 날 지워버리는 훈련소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돼지갈비 냄새보다 옅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리고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수시로 잊게 되는 시간들을 삽니다. 배고픔의 시간이겠죠. 내 욕망이 튀어나오고 내 이기심과 내 못난 모습들을 또 반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내가 또 이러는구나. 내가 여전히 그 옛날 모습들을 버리질 못하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토해놓은 걸 또 삼키는 못난 모습을 보이며 살까? 괴롭죠. 근데 그 식탁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난 새로운 시작이 있는 사람이지. 그럼 나 여기서 똑같은 걸 하지 않고 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해보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생명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소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앙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의 상태가 돼요. 옛사람이 가진 자기 사랑, 주인 행세, 자기 중심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가 새로워진 걸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단 하나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멈추게 만들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기도록 하는 모든 거짓말과 공작과 시도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님이 이런 표현을 산문집에서 쓰셨거든요. 가짜 꽃은 질색이다. 시들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만 시듭니다. 살아있기에 물기가 빠지면 마르기도 하고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썩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덜어내고 잘라내고 다시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 또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탱탱하게, 항상 신선하게 그렇게만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신 생명에 의해서 시들어질지언정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감당할 수 없어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차려놓으신 식탁에 앉기로 하시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날 살리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식탁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꾸 스마트폰에 찍어놨던 2년 전에 그 회냉면을 보면서 맛있겠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 주시는 것들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하고 삶의 자리에서 신음처럼 한숨처럼 내뱉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걸 확인하셨으니 그렇게 우리의 살아있음을 잃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한심하고 못난 모습들에 져서 내가 참 밉고 한심해서 내가 나를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시들고 쪼그라들 때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스스로 좌절하며 낙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식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어, 마셔, 그리고 살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할 테니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들로 살아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유익이 되는 데까지 내가 너를 길러 줄 테니 살아. 끝까지 살아.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넘기지 말고 주님께 나를 넘겨 사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실망과 자책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식탁을 찾아가 다시금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